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7장 7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7절부터 1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 바로 에벤에셀의 하나님, 즉 다시 말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의 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우리 안에 모든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빚은 다 청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을 내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 사무엘상 7장 7절부터 12절의 말씀 가지고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에벤에셀의 하나님.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여기까지라 하면 내가 살아 생전에 숨을 쉬는 그 순간까지 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돌아보니까 25년도가 이제 50일도 채 안 남았네. 그죠? 이제 한 달하고 20일 조금 안 되게 남았어. 지난 1년 동안 뭐 했지? 엊그저께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린다고 막 봉투에다가 자기 서원기도 써서 하나님께 드리고 축복기도 받을 때가 엊그제인데,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과거의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새롭게 변화된, 내가 어떻게 복된 내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진짜 불행한 자아가 올라올 수도 있다. 그뿐 아니라 내가 이 마지막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앞으로 다가오는 내가 성공적인 내 자아가 설 수도 있고 또 실패자의 모습으로 설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서 서서히 새해를 준비하는 마음을 이제부터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벌써 라디오 극동방송 틀으니까 벌써 뭐 나와? 크리스마스 캐롤 나와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뭐 징글벨, 뭐 저들밖에. 아, 벌써 이제 12월이 다가오는구나. 실질적으로 체감을 하게 돼요. 과거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늘 저녁에 그냥 모여 앉아서 현실을 푸념하고 밤새도록 부어라 마셔라, 그냥 현실의 삶을 부정하면서 정신없는 시간을 보낸 게 엊그제 같아요. 근데 지금 내가 어떻게 변했을까? 한번 여러분들 돌아보세요. 과연 나는 어떻게 변했을까? 이제 예수님 안에서 서로 마음을 나누고 서로 화합하고 더 위로하면서, 여러분이 늘 예배 시간마다 고백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제 이해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었을까? 1년 동안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고백을 드렸는데 과연 나는 1년이 지난 지금 나를 돌아볼 때 과연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변했을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와 용서와 사랑의 마음으로 살았나? 아니면 아직도 버리지 못한 자아와 고집과 아집으로 아직까지는 내가 변할 수가 없어, 이 생각으로 버팅기고 살았을까? 그래서 오히려 과거의 삶을 기반 삼아서 조용히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이제 더 나아가서 집에서 서로 식구들 간에 지난 1년 동안의 생활을 돌아보고 서로 대화를 하고, 그래서 이제 좀 더 나은 26년을 계획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죠? 물론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장의 미래를 놓고 하나님과 담판을 짓고 작정을 하고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됐어요. 일주일을 작정을 하든 21일을 작정을 하든 40일을 작정을 하든 작정을 해서 내년에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제가 어떻게 변화가 돼야 될까요? 제 사업장은 어떻게 하면 더 사업이 번창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업이 날로 번창하고 더 커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큰 영광 올려드리게 선교 사역도 열심히 하고 후원도 열심히 하고, 또 우리 성도들 중에도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이러한 것을 놓고 여러분들이 작정을 하고 기도를 드려야 될 때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정리하고 내년에 또 새로운 한 해를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과 담판을 지어야 될 때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한번 다가오면 다시 오지 않는 시간을 최소한 이 시간만큼은, 이제 남은 2달 동안 50일 동안이라도 나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올바르게 나를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그래서 새로운 날을 맞이할 수만 있다면 정녕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새날은 더욱 밝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담은 그러한 날로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살아왔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있는 것이 참 기적이고 인간의 승리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삶이었구나라는 걸 제가 많이 느껴요.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들의 삶은 그것이 내가 잘나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늘 교만과 자만으로 무장하고 잘난 척하고 나를 높이고 나 스스로 나를 인정해 주면서 살았던 것이 지금 우리들의 현실의 삶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이제 2025년의 세월을 불과 2달 앞두고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렸던 그 길을 멈춰 서서 내가 때로는 나를 의식적으로 때에 따라서는 무의식적으로 지나온 흔적을 뒤돌아보면서 2026년도를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그 문턱을 넘어설 준비를 해야 될 때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길고 멀었던 그 길에 나타난 발자취를 한번 돌아보고 때로는 웃고 때로는 울고 싶은 그 교차되는 마음을 나 스스로 돌아보고 우리가 진정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 한번 뒤돌아보고 가야 될 때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한 소년이 잠에서 깨어났어요. 창문을 열고 보니까 자기 집 앞마당은 물론이고 대문 밖 골목에도 온 마을에 펼쳐 있는 하얀 눈이 밤사이에 소복 내려 쌓인 것을 보고 너무 기쁘고 즐거운 나머지 그 눈을 한번 밟아보고 싶다라는 욕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소년은 아직 어둠이 채 가시기도 전 새벽 미명에 이제 환히 밝아오는 그 시간에 아무도 걷지 않는 눈이 쌓인 들에 그 하얀 눈을 밟아보고 싶은 충동으로 자기 집 문 밖에 펼쳐진 눈들을 밟아보기 위해서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그리고 뽀드득 뽀드득 되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한없이 앞을 향해 걸어갑니다. 처음에는 하얗게 쌓인 눈을 밟고 싶었고 아무도 밟지 않은 눈밭에 자기 발자국을 남기고 싶은 욕심으로 걷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그 하얀 눈을 밟으면서 가는 것이 너무 재미있어. 아무도 안 간 길을 내가 제일 먼저 간다는 그 기쁨, 또 발에서 뽀드득뽀드득 소리 나니까 재미도 있어. 아무 흔적이 없는 들판에 자기 발자국 남겨지는 것이 아주 신기해서 열심히 걸었어요. 그러다 이 소년이 한참 가다가 자신이 남긴 그 발자국을 돌아보기 위해서 어떻게 생겼나 확인하기 위해서 뒤를 돌아다 봤어요. 과연 어떻게 됐을까? 그 소년은 갑자기 창피하고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자기가 걸어온 발자국이 자신이 보기에도 흉할 정도로 일정치 않고 꾸불꾸불 삐뚤빼뚤 자기 마음대로 그려진 그림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조심조심 걸어서 이제 곧 올바른 곧게 걸어가는 발자국을 남기고 싶어서, 그래서 열심히 똑바로 걸었지만 몇 번을 반복을 해도 여전히 그 발자국은 삐뚤빼뚤 팔자 일자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년의 집에서 기르던 개까지도 쫓아나와서 같이 뛰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깨끗하기만 하고 하얀 백설로 덮인 들에 자기 발자국과 그 개의 발자국으로 아주 흉할 정도로 엉망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아니냐는 거죠. 나는 똑바로 살았고 나는 정당하게 떳떳하게 올바로 살았다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뒤돌아보면 내 삶 자체가 허물투성이고 또 문제투성이고 그걸로 인해서 지은 죄의 투성이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지금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하면서 자기 스스로 당당하게 살아왔는데 그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 가슴에 피멍들게 하지 않았을까? 내 말 한마디에 상대방이 상처를 받고 아파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가진 않았을까?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고 이야기하는데 말 한마디에 장난으로 던진 돌 깨구락지 맞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내 말 한마디에 그 영혼이 상처받고 그 영혼이 죽어가는 모습으로 살아가진 않았을까?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시고 내 말 한마디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기억나거든 가서 먼저 회개하시고 용서를 구하시고 서로 화합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상대방은 가슴속에 엄청난 큰 돌을 갖고 살아가요. 생각해보니까 엊그저께 서로 새해 인사를 나누고 많은 덕담과 함께 새해를 맞는 즐거운 기분에 신나게 한 해를 출발한다 하면서 시작한 지가 불과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하나를 마감하지 않을 수 없는 참 세월이 빠르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인생의 속도는 자동차의 키로수와 맞먹는다고 그래야 돼요. 20대는 20km로 가고 30대는 30km로 가고 50대는 50km로 가고 60대는 60km로 가고 70대는 70km 가고 나이 먹을수록 세월이 빨리 가는 속도감이 엄청 빠르게 다가온다는 거죠. 100살 되면 100km로 달려가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그러나 이렇게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부끄러운 발자취는 없는지 한편 살펴보고 나를 돌아보고 이제 2달도 채 안 남은 25년을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작정을 하고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으로 26년도에는 과연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묻고 응답받고 깨달아서 순종할 수 있는 준비된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도 이래서 이 미스바를 선택을 했어요. 이스라엘 선지자인 이 사무엘이 돌을 취해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제까지 도우셨다는 믿음의 확신과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게 하는 표석을 세우고 에베네셀이라고 명명을 했다는 거죠. 에베네셀은 바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의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전쟁은 아니라도 각자의 삶의 현실에서
전쟁 못지않는 힘든 일 고비마다 힘이 들었고 때로는 감추고 싶을 정도로 부끄러운 일도 있었고 혼자만 가슴 애태우면서 눈물 흘렸던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고 때로는 아주 작은 사소한 일에도 기쁨으로 가득 채웠던 일도 있어서 그나마 행복한 마음이 들었던 때도 상당히 많이 있었을 거예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망각이라는 기억의 장치 회로를 집어넣어 주셔서 그나마 다행한 일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쉽게 잊을 수 있는 그러한 회로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아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망각의 능력을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마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을 거예요. 왜? 과거에 묶여서 과거의 삶에서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지나온 과거를 잊을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간들을 아무 부끄러움 없이 맞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봤어요. 과거의 내 모습, 잘못된 모습, 또 부끄러운 모습들이 계속 남아서 내 기억 속에 남아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은 진취적인 그러한 생각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에도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오지 말고 또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새술은 새 푸대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과거 일들은 다 잊으시고 이제 새로운 각오로 늘 사랑이 많으시고 이해와 용서를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오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예배가 생활화되어야 된다. 아멘. 예배는요, 내가 가고 싶다고 와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나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 시간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 그래서 내가 거기서 너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넌 반드시 그것에 와서 나와 대화를 해야 된다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시잖아요. 내가 아침과 저녁에 너를 만나기 원한다. 그 아침과 저녁, 새벽 기도와 저녁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길 좀 축원합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이유가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계획을 또 하나님을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고 말과 행동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어야 참된 예배자의 모습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뒤돌아보고 지나친 과욕이나 아니면 다툼이나 또 미워하는 거나 자기 불신의 마음 또는 시기 질투 자기를 비하하는 그런 반복해서는 안 될 것으로 인정하고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을 다시 고쳐 먹을 때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아무리 진실하고 올바르게 살고 싶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시간은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소 오직 주님이 주시는 명철한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이 우리 안에 채워주셔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어지럽고 질서가 없는 삶이 아니라 현명한 판단으로 뜨벅뜨벅 조심조심 최선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내가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내 자아,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 오늘은 무슨 일이 있으니까, 오늘은 누구를 만나야 되니까, 오늘은 귀찮으니까, 오늘은 하기 싫으니까 예배 시간에 빠져도 돼. 하루 정도 빠진다고 누가 뭐라 그러나? 누가 뭐라 그러죠? 누가 그래? 하나님이 야단치세요. 영적인 귀가 열려 있어야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음성을 들을 텐데 그 영적인 귀가 안 열리니까 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예배를 빠져도, 예배 시간에 안 나와도 괜찮다라는 자기 편의적인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나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기 위해서는 내 생각이 없어져야 되고 내 자아가, 내 뜻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내 자존심과 때에 따라서 사단이 주는 두려움의 마음이 없어져야 돼요. 이렇게 주님 앞에서 새로운 시간에도 승리하고 보람 있는 시간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나를 돌아봐야 될 시간이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봐야 되고, 부부간의 관계를 돌아봐야 되고, 또 부모간, 자녀간의 관계를 돌아봐야 되고,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서로 존중해주고 그들을 인정하며 세워주는 삶을 살아가고 그들에게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살았는지 한번 돌아봐야 될 때예요. 이 시간 한번 지난 1년간의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내가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또 남들에게 그 인정받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혹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지 않았는지, 또 내 자아의 편견 안에 살아가면서 남들에게 못된 소리하고 살아간 건 아닌지 이 시간 돌아보시고 회개하시는 시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남은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까? 첫 번째, 올해의 삶이 어떻게 되든지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마음, 감사의 마음을 드려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사무엘 선지자가 블레셋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자기들이 잃어버렸던 땅도 회복하고 그 지난 날을 뒤돌아보면서 큰 돌을 땅에 세운 후에 그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에베네셀이란 뜻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아멘.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우리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자체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는 감사의 표현이요. 그 안에 내 힘이나 내 능력이나 내 권세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사무엘상 이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사들은 싸움도 안 하는데 지들끼리 싸워서 서로 죽이고 또 전쟁에서 이기게 만든 그러한 건수가 한두 건이 아니야. 바로 여기서도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흔히들 기쁨은 모래에 새기고 삶의 고통은 돌에 새겨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문제들은 모래바닥에 써서
쉽게 지워지게 만들고, 기쁘고 즐거웠던 일들, 감사의 일은 돌에 새겨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지나온 기간 중에 자신을 제일 기쁘게 한 일과 가장 아름다웠던 일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괴로운 일은 잊고 감사한 일들만 생각하고 감사드려야 될 이유,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감사를 드리는 자들에게 더 큰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더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감사를 드리면 주님은 우리들에게 더 큰 감사의 조건을 계속 만들어 주세요. 믿습니까? 저도 지난 한 해를 가만히 뒤돌아보면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너무 많은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 속에 지나갔음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늘 드려요. 하다못해 농사를 짓는 것도 뭐만 심어 놓으면 그 다음날 반드시 비가 와요. 왜? 새로운 걸 심으면 물을 줘야 걔들이 뿌리들이 활짝이 돼서 잘 자라는데, 뭘 심어 놓으면, 농작물 심으면 그날부터 그 다음 날까지 이틀 동안은 비가 계속 와. 심을 때마다 그랬어요. 그래서 뭘 심어 놓으면 내일 또 비 오겠네, 영락없이 비가 와요. 심는 건 우리가 심는데 키우고 자라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집의 농작물보다 우리가 거둬들인 수확된 거 보세요. 고추도 그렇지, 오이도 그렇지, 가지도 그렇지. 나 이번에 가지가 그렇게 큰 것들 계속 따는 거 처음 봤어. 너무 감사해. 그래, 여러분들 가지 실컷 먹었잖아. 오이도 실컷 먹었잖아. 하나님이 키워주신 거예요, 그거. 과연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까? 혹시 아무리 감사한 일을 떠올려 해도 감사의 생각은 하나도 안 들고 힘들고 어려웠던 거, 아픈 거, 고통스러웠던 것만 생각나는 건 아닌지.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항상 기쁘고 즐거운 생각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감사의 거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감사가 나에게 더 좋은, 더 큰 은혜의 그 감사로 흘러 넘칠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그 모든 일들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다가와서 행복을 누리게 만드는 삶을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행복은 남들이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가는 거고, 내가 인정하는 거고,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나에게 진짜 아픈 것, 고통을 주었던 그 어려움이 이렇게 좋은 일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내게 주신 행복이구나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잠깐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인정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바꾸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은 반드시 그렇게 바뀌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이래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의 시간을 줬구나 라고 생각하고 인정할 때가 분명히 그러한 시간이 오게 될 겁니다. 그 모든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바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내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바꾸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형형색색으로 절묘한 모양을 낸
한 폭의 퍼즐과 같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요, 이 퍼즐의 귀재예요. 우리 삶이 현실을 바라보고 또 상황 모든 걸 판단할 때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다 맞춰놨어. 그래서 내가 원했던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그 모든 퍼즐을 하나하나 조각조각 다 맞춰서 하나의 그림을 딱 만들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최고 좋은 황금색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 고통의 상징인 붉은 색깔도 있고, 또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암울한 슬픔의 색깔도 있어요. 그러한 모든 퍼즐들을 하나의 완성 작품으로 만들려면 하나님도 엄청나게 머리를 많이 쓰셔야 돼요. 그런데 그 모든 색들이 조화를 이룰 때 한 폭의 진정한 그림이 되고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의 삶을 감사함으로 잘 이어만 간다면 훗날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1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아오셨던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연합해서 우리 앞에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좋은 일들로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에베네셀의 마음으로 이제 이 마지막 50일간 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남은 50일간 여러분들이 작정을 하고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에베네셀의 마음을 지내려면 옛 것을 버려야 된다. 이제부터 기쁨이 넘치고 모든 행하는 일에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지나간 일들을 모두 다 털어버리고 잊어버려야 되는 그러한 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과연 내가 올 한 해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무엇이었을까?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오해로 인해서 누명 쓰는 억울한 일을 당하셨다면, 가뜩이나 경제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너무 힘든 시기에 뭔가 남보다 잘해보려고 일을 하다가 보니까 오히려 손해보는 일로 결과를 맞이했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내려놔야 될, 잊어야 될 부분이에요. 아니면 남들에게 말하기 곤란해서 혼자 속으로만 힘들어하던 일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이 모든 일들뿐 아니라 어떠한 더 큰 아픔과 고통의 일이라도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21절까지 보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아예 생각하지도 말아라. 18절. 과거의 삶에 묶여 살아가는 거, 과거의 생각에 붙어서 끌려다니는 거, 우리들이 생각하는 과거라는 것은 결코 기쁘고 즐거운 일들만이 아니라 오히려 더 슬프고 힘들고 어려웠던 생각들이 우리를 잡고 있다는 거죠. 그런 걸 잊어버려라. 왜? 내가 이제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새로운 일을 행할 거야. 19절. 너희들이 그것을 보게 될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믿어라. 믿음은 바라보는 것은 실상이고 바로 실제로 나타나는 증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정녕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낸다는 것은요, 그 황폐한 우리 인생 안에 새로운 길을 만들고 새로운 옥토를 만들어서 너희들의 삶이 풍요롭게 바꿀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20절. 어느 정도 들짐승 여우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수 있을 정도. 왜? 내가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조건을 다 만들어 줬으니까. 그 사막에다가, 그 황폐한 땅에다가 바로 우리의 인생이 광야 같고 황폐한 들판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안에 새로운 물줄기를 뽑아주고 거기다가 물을 부어서 옥토가 만들어지고 기름지게 만들어서 거기서 생겨난 걸 너희들이 먹고 살 수 있게 준비해 주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우리의 어떠한 일이든 기억에 두지 말고 완전히 지워버려라. 그리고 깨끗한 마음의 판을 만들어 놔라. 그러면 내가 그곳에 갖가지 기름을 붓고 옥토를 만들어서 너희의 삶의 풍요를 이루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일들을 우리 마음에 새겨 주신다고 약속하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 살았던 그 모든 삶들은 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바라보며 법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드리면 하나님의 그 방법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믿으시면만 합시다. 따라서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지난 일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획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가능하면 지나간 것들은 거의 따지지 않는 성격이에요.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옛날에 네가 어떻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남들이 지난 일들을 말하라고 하면 오히려 그냥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만해라. 특히 지난 일들, 좋은 일들은 뭐 얘기하는 거 상관없어. 근데 나쁜 일들을 얘기하면 여러분들도 단호히 그것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돼요. 왜냐하면 불행했던 과거나 실패로 인해서 슬픔에 빠진 세월을 다시 되새기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 치고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 없어요. 그냥 미래에 좋은 일들이 일어날 거란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요. 요즘에 병원 진료가 중에 가장 상황을 이루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바로 신경정신과예요. 노이로제 정신분열 이런 것 같은 정신질환이요, 되게 과거에 큰 일을 당해서 손해본 일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나날들을 보냈거나 그 상대로 하여금 잊지 못하는 어떤 수치심을 당하거나 풀지 못하고 마음에 쌓아두기 때문에 생기는 병, 이것이 바로 정신분열증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이 빠르게 병을 찾고 웃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지난 일 잊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 한계가 넘었으면, 억울한 일, 슬픈 일들의 한계가 넘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사람이 미쳐버려. 미치고 나면 편안해져. 왜?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근심 걱정 안 하잖아. 기쁘면 웃고 슬프면 울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미친 사람들은 병이 안 걸려요. 왜? 근심 걱정이 없으니까. 어찌 보면 이 모든 일들이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의 소행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은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틈만 생기면 고민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잠 못 자게 만들어요. 그래서 불면증에 시달리게 만드는 거죠. 불면증이 있는 사람은 되게 보면요, 잡힌 사람들이에요. 우울증 환자들이에요. 그래서 힘들어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뭘 많이 주신다? 잠을 많이 주신다. 그렇다고 게을러 터진 사람이 잠 많이 자는 거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할 일 다 해놓고. 자유와 방종의 차이가 뭐라고 해요? 자유라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임무를 완벽하게 끝내고 나서 남은 시간을 즐기는 게 자유예요. 방종은 뭐예요? 자기 할 일도 안 하고 지 멋대로 그 책임도 못 지고 그냥 늘 즐겁게 자기 혼자 즐겁고 기쁘게 노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방탕한 사람들이에요. 자유와 방종은 잠깐 뭐 종이장 하나 차이인데 책임 완수를 했느냐 못했느냐, 그 시간의 여유를 내가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점이에요. 따라서 성도들은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십자가 앞에 나와서 큰 소리로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바쁜 생활 속에서도 시간을 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참된 성도가 해야 될 책임과 의무입니다. 이렇게 좋지 못한 지난 일들을 잊어버릴 때 비로소 우리 머릿속에 네 글자가 떠오르는데, 그 네 글자가 뭐냐? 바로 에베네셀,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말은 짧은 말이라서 누구나 떠오르기 쉬운 말이지만, 감사의 마음이 없고 사단이 주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기억이 안 나. 도와주시는 하나님 옆에 계신 걸 몰라요. 따라서 하나님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시고 밝은 미래를 보여주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간에 새로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에베네셀의 은혜를 깨달은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뭘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사단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신다는 것을. 사무엘이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에베네셀이라 하자. 하나님은 사무엘이 사는 날까지 사무엘이 이끄는 이스라엘을 지켜주심으로 적들이 그들을 공격하지 못했어요. 대표적인 예가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됐을 때, 다윗은요 평생 전쟁하고 살았는데 평생 전쟁에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자기가 직접 나가서 맨날 전쟁했냐? 아니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줬어요. 그래서 늘 전쟁에서 이겼어요. 도둑질 당하거나 강도를 당하는 것은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고 내가 방어할 무기를 지닌가 안 지닌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심과 안 계심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단의 공격도 그래요. 내 안에 하나님 성령님이 계시면 사단이 함부로 공격 못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늘 마귀 새끼가 나 갖고 놀고 장난 노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께 에베네셀의 은혜를 받고 산다고 생각하는 물맷돌을 지닌 소년 다윗이 당시에 최고의 무기를 지닌 육척장수 골리앗과 싸워서 단번에 이길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난날에 손해본 것까지도 다 회복시키는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모든 지난날들이 에베네셀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난 세월 속에서 자기의 실수로 손해를 보았던, 타인의 실수로 손해를 보았던 어떤 것도 가리지 않고 다시 회복시키는 축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 에베네셀의 감사를 드리니까 지난날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에그론에서 가득까지 성읍을 다시 다 회복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돌려줬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의 터전도 회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위의 모든 사람과 평화한 날을 보내게 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 에베네셀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는 평안의 축복을 허락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아무리 자신과 원수된 사람이 있을지라도 걱정이 없는 것은 그 사람이 스스로 찾아와서 평화하게 생활하자고 요청을 한다는 거죠. 지난주에 설교의 이삭의 모습과 같은 형상이죠. 과연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과거에 묶여서 고난과 고통 속에서 늘 머리 아프고 어깨에 팔다리 쑤시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가면서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내가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이제 2025년도의 마지막을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감사와 찬양과 또 예배를 회복하는 이제 남은 시간이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 예배의 회복이 결국 영적인 회복이고 그 영적인 회복이 곧 나를 살릴 수 있는 길이라는 걸 명심하시고 내 마음속에 아직도 미움이나 또 악한 감정이 남아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으시고 더 나아가서 예배 회복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얼다버전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들음으로 깨닫게 되고 이제 행함 있는 믿음으로 축복의 통로를 활짝 열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삶들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담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드리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